샬롬 6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신명기 7장은 가나안 정복과 삶에 관한 교훈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범을 알려줍니다. 7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죠.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은 모조리 허물어야 하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율법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자기들의 수가 적고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수가 적고 약한 민족을 들어서 당신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훈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만하죠. 우리가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비교하며 참된 지혜를 얻자고 호소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죠.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죠. 반면에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죠. 오래 살아봐야 80년이죠.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알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헤아려 볼 수 있죠.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어떠할지를 말하죠. 광야에 꽃이 무성하게 필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겁니다. 저는 사람은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할 겁니다. 사막이 연못이 될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사라질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겁니다. 그날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소망이죠.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어느 정도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죠. 요한계시록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맡은 자가 된 것이죠. 내 생물과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했던 것과 같이 어린 양을 향해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이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우리에게 걸맞은 위치에 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죠. 하늘에서 드릴 예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